사사기 5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별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가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시선이라는 아멘. 네, 시간에 다 모르겠고요. 그 드보라와 바락이 그쵸? 시스라와 야빈 왕하고 싸우는 것, 열왕들이 싸우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운다, 그렇죠? 땅에서 분명히 마사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싸웠을 텐데 하늘에서 싸우고 별들이 싸운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죠. 이런 싸우는 얘기들이 신약의 계시록 12장 7절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물론 이제 마태복음,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싸우는 얘기예요. 근데 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거기서 싸우는 얘기 쭉 나오죠.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10절.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7절부터 보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급으로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10절까지만 말이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까 그 별들의 전쟁의 실제가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싸우는 얘기들이 오늘 계시록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쭉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전쟁을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웠다고 했어요. 미카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과 그녀 해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죠. 근데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죠. 용의 그 속성을 10절 끝에 잘 표현했는데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용이 하나님 앞에서 참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얘기죠. 허락상, 사상, 뱀의 사상.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때는 다른 남편 모학 선생님께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절이 율법 종교 그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광명인 줄 알고 그것이 참 빛인 줄 알고 알았지만 주님이 오셔서 그 광명이 거짓된 광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하늘에서 빛을 입고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죠. 그 말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가서 보겠습니다. (29절만)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하늘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무슨 그날 환란 후에라고 하는 것은 뭐 우주가 끝나는 그날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모학 선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때 여기 완전히 역세 날로 거듭날 때 그런 때에 자기가 해로 여겼던 것 달이라고 하는 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사상이 있겠죠. 별들이 하늘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거짓 진리, 거짓 교회, 그러한 사상들이 끝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가짜 별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똑같은 말씀이 이제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데 그건 제가 혼자 읽어볼게요. 애신 6장에 여섯째 이는 때면은 큰 지진이 나며 해가 풍광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에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인데 비로소 여섯째 일이 끼어질 때 그런 것을 알게 됐는데 마지막 부분이죠, 그죠? 근데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 여기까지 자기가 내가 알고 있었던 거짓 진리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제 밝혀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다서 13장, 유다서 13절은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참으신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개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흘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꽃핀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13절에 보면 별은 별인데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 이게 있다는 얘기들이죠. 유리하는 별이 된다. 이런 자가 12절에 보면 중간에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근데 왜 여기는 왜 목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라고 해야 맞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자라고 하고 여기는 왜 여기도 좀 중요한 부분이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이 구절이 자기 몸만 기르는 거니까 좋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목사인데도 안 되니까. 맞아요. 정답입니다. 골든벨을 완전히 얘기해야 돼요. 자기가 흥미하겠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요. NIV라고 이게 완전히 가라지들이 번역한 겁니다. 이게 NIV, NASB 이것이 그 해방주의 신학자들 힐테라든가 아니면 어떤 슈트가트라고 하는 그런 독일의 그 나치니즘을 갖고 있는 그런 반항가들이 성경 신학자가 돼서 이것을 번역한 거거든요.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봐야 돼, 성경을. 앵면서 보면 안 되고, 대두해가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12절은 목사용으로 다 붙여놓으시고, 13절은 그거 어떤 별이냐? 유리한 별인데, 깜깜한 흑암에 돌아가는 별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이제 계시록에 가서 별이 뭐예요? 계시록 21장 9절. 21장 9절, 21장 8절입니다. 8절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말했던 그 유리하는 별들, 그 자기 몸만 기르는 목사들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 밑에서 같이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었던 양들이겠죠. 그 자들은 지금 어디로 가냐면 불과 유황으로 못에 참여한다. 근데 이 똑같은 구절이 22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쪽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제가 왜 이제 이 성 밖을 제가 예술을 줬냐면요. 옛날에 예루살렘 성 밖에는 남동북 쪽에 거기 뭐가 있었냐면 개했나. 흰놈의 골짜기라고 했어요.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라고 하는 뜻이고요. 흰나라고 하는 것이 흰놈인데
이제 그 구약에서 흰놈의 골짜기가 신약에 왔던 게헨나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옥이라고 얘기한 성경에서 12군데의 모든 번역이 게헨나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는 그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옛날에 온갖 쓰레기를 다 태워요. 그리고 죽은 동물의 시체들을 태웁니다. 그리고 범법자들의 시체를 거기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21장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과 오늘 손 밖에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큰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좋은 거가 아니죠.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특히 계시록에서는 이제 마지막 종결 부분인데 이기는 자가 아니면 어린 양의 아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알아요. 그래서 불못에 탑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리하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등 정도부터 6등서까지는 우리 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별들은 7등부터 9등까지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것들은 별은 별인데 보이지 않는 별이라고 해요. 빛이 별로 우리 눈에 보이자고 망원경으로는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별 갖다 똥별이라고 똥별. 제가 이어먹자는 계속 이거 말씀드렸는데 자, 별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해야 20장 나오겠습니다. 한하 20장 3절. 하마 2장 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중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결실해 가지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각으로 지내니라. 다윗이 압살롬의 그 난을 피해서 요단 강을 건넜다가 피신했다가 이제 그 수레타가 안정이 되니까 다시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왔죠. 요단강을 건너서 갈 때는 십자가요. 다시 돌아올 때는 부활의 영으로 신성으로 다시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갈 때 그 본궁에 있는 후궁 10명을 안 데리고 갔죠. 그러면 후궁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이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끝까지 십자가 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니까 버젓이 있으니까 큰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침치 아니하고 죽는 날까지 갇혔다라고 했죠. 생각으로 지냈다고 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가 있어요. 차라리 어떤 백성의 아내가 될지라도 그리고 초하상가에 살면서 풀을 뜯어 먹을지라도 부부가 같이 행복하게 해로하는 것이 인생의 상도 낙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왕의 아내지만 남은 시간 갇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홀로 가부로 지낸다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살았으나 죽자지. 살았으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고통스럽죠.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다의 처신을. 그러니까 차라리 태어나지나 말죠. 백성의 아내나 같으면 시집이나 가죠. 그러니까 명색이 왕의 아내니 시집도 못 가고 참. 맞습니다. 긴 밤을 어떻게 지낼 거예요? 뭐 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삶. 그러니까 여기 아마 이분들이 10분이 나중에 그 자결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좀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말에 이해하시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 몇 군데만 찾아서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며 내 나라에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너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12,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꼭 쫓아가는 삶, 자기 삶 속에서 적용하는 삶, 다윗의 피난길에 자기 자신도 마다하지 않고 나도 데려다달라고 끝까지 눈물을 뿌리면서 쫓아갔어야 하는 그러한 삶. 그래야지 다시 주님이 오셨을 때 나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하는 것을 따라서 너희들이 다 받으려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지리적인 삶을 또 깨닫고 순종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윤자매님 그쪽에 마이크 좀, 예. 그 김영재님 있는 마이크를 윤자매님 쪽으로. 그 몽땅 갖다 드리지, 몽땅에. 예. 여기 안정식 자매님은 앞으로든지 뒤편으로 가든지 그리고 딱 가려가지고서는 죄송합니다. 네. 그쪽엔 잘 나올 거예요. 네, 됐습니다. 네, 하시면 됩니다. 저기 믿음이 약해가지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았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보상도 너무 많이 섬기고 또 어떻게 보상을 박형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게 돼서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가 몰랐을 때 또 성령 충만 받으면은 마가의 다락방처럼 가서 성령으로 충만한 게 받는 줄 알고요. 기도원도 가서 거기 가야만이 성령을 받은 줄 알았어요. 충만한 거. 그래서 거기 갔더니 기도원에서 이런 방언에 대해서 방언을 못하면 완전히 이를 축에도 못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안수를 해주더라고요. 방언 받는 안수를. 그래서 그러고서 방언할 줄 아냐고 이렇게 했면서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기간이 아침 이렇게 복음을 접하면서 진리의 빛을 비춰보면서 얼마나 내가 어린 신앙이여 잘못되고 그런 세계에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나 이런 무당 이 옷으로만 입지 않았지만 이런 완전히 무당하고 똑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방언도 이렇게 막 알아보지 못하는 말로 이렇게 방언한 게 그게 방언인 줄 알았더니 지금 이렇게 비춰보면요. 이렇게 나영재님 말씀, 이렇게 김영재님 말씀이 새 하나님 방언이라고 저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기 우리 박영재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다 보면요. 방언을 안수를 받았는데 그게 막 몸에서 뜨거워지고 입에서 이렇게 혀가 이렇게 꼬여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박영재님이 참 지혜로웠다. 생각은 그 당시에 그렇게 기도를 했었대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내 입을 막아주세요 했더니 그 말렸던 혀가 딱 원위치가 됐다는데 제 생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 그거라고 다 받아들이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걸로 하나님 항상 끝까지 물어보고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줄을 잡냐 아니면 썩은 동아줄을 잡냐 오늘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게 이렇게 몰아먹는 그게 방언이 진짜 방언인지 제가 이렇게 나영장님 말씀이나 이렇게 김영재님 말씀이 하나님 그 방언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성령 충만은 이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믿어지고 할 때 충만이라는 거는 이제 좀 깨달았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습니다. 확실하고 좀. 예, 그렇군요. 예, 우리 윤자매님이 이제 그런 것 같다. 신앙의 초부 때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내가 좀 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윤자매님이 어떤 목사나 어떤 기도원이나 이제 부흥회 때나 이제 이때 방언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도 받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 방언이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미 방언 얘기가 나왔고 그것은 이제 각 나라의 언어들이라는 뜻이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그 방언이라는 단어는 에크라는 우리 저 김영재님은 헬라어를 잘 아시는데 그 표시가 붙어 있는 방언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냥 그 표시가 없는 방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것을 잘 우리가 이제 그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믿음 생활에 처음에 입문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이해하고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는 표적 방언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로 또는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주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표적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줄 수 있는 방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방언이 터지는 사람은 아직 진실한 말씀을 믿는 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방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언이 터졌다 할지라도 그런 방언을 신뢰하거나 끝까지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일단 믿음으로 들어가면은 그 방언은 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어린아이의 일이다 그랬는데 어린아이 때의 일들은 장성한 자 같으면 자동적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사람에게서는 강제로 뺏으면 안 됩니다. 상처를 받으니까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줬다가 갑자기 강제로 내놓으라고 어린아이는 울지 그걸 순순히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제로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히 놓게 돼 있어 기르면 되는 거예요. 잘하면 장성한 자 같으면 스스로 분별이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스스로 그 방언 자체를 하는 것이 이제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날이 오지요. 속에서 그래서 자연히 않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제 새방언이라고 그랬는데 새방언이라는 것은 진리의 증거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고린도전서에서는 방언과 예언을 대비해서 말씀했는데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방언이라는 것을 무조건 오고 신뢰하고 끝까지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장성한 자 같으면 놔라 이제 이 얘기예요. 그것은 어린아이 때 주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을 그 표적적으로 주시는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받은 표시인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기독교계가 완전히 잘못 가르쳐 놓은 겁니다. 그게가 성령은 진리니라. 그게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샴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것에 이제 자꾸 허황되고 거짓된 것을 붙잡고 있다가 참이라는 것은 진리의 빛이 오는 것을 말하는데 참이 다 오면은 거짓 것은 물러가는 것이거든요. 쫓아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진리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세계가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는 뜻인 것이지 표적으로 주시는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하여 표적으로 주시는 방언이 터진 것을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계가 이제 잘못 가르쳐 놓은 거예요. 방언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성령은 곧 진리다라는 거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는 이제 답이 충분히 안 됐으면은 이제 개인 교제를 이제 언제 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주로 우리 김영재님, 박자매님, 이영재님, 김영재님 세 분이 저 시간에 이렇게 교제를 나눠주셨는데 너무 깊이가 있고 이제 새겨서 많이 들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집어서 말씀을 이렇게 잘 해주셔서 은혜로 다 받았습니다. 성경의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물질계에 태양력이나 지금 이제 동양권에서는 태음력을 사용하죠. 태음력이나 태양력에 의지하는 시간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 세계의 시간 개념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라는 건 영원부터 영원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 개념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시계는 다르단 말이죠. 사람의 시계는 태음력은 달과 별들의 그 운행을 봐가지고 24방위를 정해서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놓은 거고 태양력은 해 그림자를 24방위로 해가지고 해가 뜸과 짐을 하루가 아니라 이제 하루의 절반이죠. 이렇게 정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세계의 시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시간은 개념이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이니까 그냥 인간들의 시간에는 분초 이런 나누는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좀 이게 어른들만 계시니까 남편과 아내가 사랑할 때는 시간이 없죠. 그때는 시간이 가는 걸 몰랐죠. 나중에 이제 이 맑은 정신이 오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밤 몇 시다 이제 이런 시간 개념이 있지. 정말로 참 만족과 참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시간 개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야, 이런 거니까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넷째 날에 큰 광명과 별들을 이렇게 두셔가지고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뭐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고 또 뭐 별들을 둬서 뭐 사시와 일자와 연한 뭐 이런 걸 두게 했다 그런데 그때부터의 시간 개념은 인간들이 계산하는 그런 시간 개념이겠죠. 시공에서 운행되는 이런 것을 이치를 가지고 한 거니까 태음력이든 태양력이든 말이야. 그러나 그렇다 해서 지난번에 우리 김영재님이 시간 개념 얘기를 했는데 넷째 날 되기 전에도 여전히 시간은 있었죠. 있었으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있잖아요. 있었지만 아담 세계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시간 개념은 왜? 그리스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루 동안 죽고 하루 동안 무덤에 있고 하루 동안 부활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24시간이라는 단위로 나는 사흘이 아니죠.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지금 김영재님이나 우리 이영재님이 다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것처럼 육신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는 계수가 되지 않는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버려지는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하루 종일 뭔가를 골똘하게 생각해서 뭐 사업을 연구를 했다라든지 뭐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냐, 육신의 생각 안에서냐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도 사업을 구상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업 구상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나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육체의 욕구를 이루기 위한 그런 단순한 욕심에 따라서 뭔가를 구상하는 몇 시간을 보냈느냐라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시간이 있고 사단의 권세 안에서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안에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계산되지 않는 시간들이다. 그건 사실 다 소용없는 시간들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나도 좀 몇 절만 찾아 읽겠습니다. 먼저 시편 90편 4절 읽겠습니다. 거기보다 민수기를 먼저 읽어야 되겠다. 민수기 10장 33절로 36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의 흐름을 좀 이해를 좀 돕는데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거기 쉴 곳을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를 말하는 의미와 같은 거의 뜻을 설명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안식의 주인, 안식을 주시는 분 안에서나 쉴 수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사흘 동안 이렇게 걷다가, 사흘이 이제 마치는 저녁이 시작되는, 그때부터는 또 이제 어느 장소에서 유진한다, 이제 이런 뜻이었지만, 이것은 쉴 곳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우리 영혼이 쉴 곳, 만족하는 것, 시간 개념이 없는 그것으로 지금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그 완전한 쉴 곳에까지 들어가는 데는 사흘길을 반복해서 걷는다 이 말이에요. 아까 뭐 42정거장 얘기도 했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앞에 시간 개념이 없는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안식의 주인이시며 안식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안식이신 당신 자신 안으로 만족, 참 기쁨, 시간의 개념이 없는 그런 세계,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누림의 세계 자체가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분 안으로까지 인도하는 과정을 사흘길씩 이렇게 이제 잘라서 인도를 했다. 이제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는 이제 행군을 또 해야 되니까 이제 고달픈 때지요. 그렇잖아요. 쉴 때야 좋겠지만, 이제 또 진영을 떠날 때는, 행군을 다시 시작하는 건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 위에라는 것은 언약궤 위에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사흘길을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 위에 구름이 덮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낮에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뜨거운 띠약볕을 구름이 피하게 해줬다 그런 뜻이 되겠죠. 좀 가려줬다 그런 뜻이 되겠죠. 시편에서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괴가 떠날 때에는, 괴가 떠난다라는 것은 고달픈 인생이 새로 시작됐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주기가 있어요. 우리 이영애 자매님, 윤 자매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만하면 좀 이제 후유하고 좀 한숨 좀 이렇게 내쉬고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은 바람이 또 불어가지고 또 이렇게 색을 갖게 하고 자꾸 이렇게 이거 반복돼서 여기까지 우리 온 거죠. 이것을 사흘길로 상징해 놓은 것이지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24시의 사흘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교회가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하고 쉬고 있는 인간들을
어려움으로 다시 이끌어간다 그런 뜻이겠지요. 행군을 또 해야 되니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이제 출처놓습니다.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괴가 떠날 때 지금 모세가 하는 기도예요. 여호와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했고, 괴가 쉴 때는, 괴가 떠날 때는 주의 대적들이 있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방해를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이죠. 괴가 떠나면은 백성들도 떠나는 거니까. 네, 그건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어요. 인생사에는 이런 우여곡절이 있게 말이 조금 쉴만하다. 이제는 이 정도면 조금 쉬겠다. 뭐 이제 우리 아이를 이제 대학을 졸업시켰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할 일 거의 다 했는가 보다 싶으면은 시집 가겠다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죠. 아가씨 데려가서 절시키고, 아들 같으면 그렇게 하면 일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걸 그때 다시 생각이 또 되죠. 이런 것처럼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주기가 있다. 인생이라는 것은 고난의 때가 있고 쉬는 때가 있어요. 이것을 모두 낮밤 없이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전 인생이 사흘길인 것이지, 전 인생이 다 사흘길이죠. 예, 그런 것이지 24시로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간 개념이 아니다. 이게 그리스도 인도라는 거는. 그 다음에 괴가 쉴 때 백성들도 쉬는 거지요. 이게 안식이에요. 는 말하되, 출처놓습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출처놓습니다.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떠나시면 인간은 고달픈 거고,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면 인간 쉼이 있죠.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이제 시편 90편, 시편 6편을 읽겠습니다. 시편 6편. 이제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좀, 성경이 말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정리를 하셨으면 싶어서 이거 말씀 나누는 거예요. 시편 6편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넘어가? 이렇게 갖고. 내가 시편 6편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매우 떨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니까 떠는 거겠죠.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떠나시면 대적들이 해방을 하죠.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면 나는 주 안에서 쉬죠.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물쳐버리시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다. 이게 시간 개념이라는 거 이렇다네. 성경의 시간 개념은.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그 부부관계를 얘기를 했어요. 정상적인 부부가 정말 행복한 부부관계를 했다면 지금 그럼 몇 시지 시간 봐가면서 가령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참 만족이나 안식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이런 것과 인생이 고달플 때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죠. 인생이 힘들면 지긋지긋하다. 하루가 1000년 같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시간이 그냥 물러가는 것 같아. 쏜 살같이 지나가 버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는 뜻이요, 사실은. 그냥 하루 지나고 나면 집회 가야 되고, 또 하루 지나면 집회 가야 되고, 이렇게 그냥, 나 요새, 날짜는 잘 모르겠고, 오늘이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그것만 알아. 이러면 행복하다는 뜻이요, 이게. 시간 개념이 이런 거예요. 주 안에서의 시간은 그런 거고, 아담 안에서의 시간은 아주 시간이 안 가가지고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한밤 샌다는 거 해보셨어요? 한밤 새문다? 뭔가 막 고민거리가 생겨가지고 해결을 하는데, 그런데 잠은 안 오고 말똥말똥하고 하면 밤을 바짝 샐 때도 있죠. 그럼 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1000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뭘 기도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와서 나를 쉬게 해주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시간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시편 90편 읽겠습니다. 그건 다 잘 아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4절 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얼굴 앞에서는, 주님의 눈앞에서는 천년도 그냥 휙 지나간 것처럼 지나갔다는 게 행복한 인생 사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눈앞에서 산다면, 주님을 면전에서 산다면 행복한 날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떠나가시면은 하루가 천년 같은 게 반대로, 기왕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천년이야 하루 같은 날만 계속 사시기를 바라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의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나 지긋지긋하게 이제 시간이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인생이 날수라는 게 이렇게 휙 지나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이것이 고통 중에 지나가는 날짜에 사는 것은 8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털어내시기 시작하시면 날짜가 빨리 갈 것 같아요? 빨리 안 갈 것 같아요? 검찰청에 붙잡혀가지고 조석 꾸미는 사람이 시간이, 어디 놀러가서 재미있게 노는 사람하고 시간이 같이 갈 것 같아요? 노암계 씨가 거기 한번 갔다 오더니 내가 또 잡혀가서 또 그 소리를 또 고통받을 뻔, 아이고 뛰어내리지 그랬잖아요? 그것보다는 이 뛰어내리는 게 낫다 생각했으니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아주 극과 극의 시간이 성경에 대조가 된다.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그랬어요.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라는 건 시간이 잘 안 가는 날이죠. 그러나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그런데도 인생은 너무 허무하다 이 말이잖아요. 또 한면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것은 인생의 육의 어떤 낙을 추구하고 뭔가를 추구하려고 한 것은 알고 보면 고통스러운 날들 뿐이, 시간들 뿐이었는데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내가 인생이 벌써 해가 진갑 다 넘어가지고 이제는 아들 손자 손자가 또 장가든다고 손자 며느리 자리 데려다 인사시키고, 이렇게 되면 나 이제 그만 애들이 밀어내는구나, 가라 그러는구나, 그 말이죠. 손자 며느리 자리 데리고 와서 절 시키면 너 이제 그만 죽어, 그 말이잖아 사실은. 내 말 이해가 안 되시면 당해봐야 알아. 이제 이것은 나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했으니까, 만약에 손자 며느리 자리 데리고 절 시키면 이제 그만 가세요. 이제 우리 세대가 오잖아요 이 말이잖아 사실은. 그리고 그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 있겠습니다. 이제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노여움의 능력을 알려면 하얀 밤을 많이 세워보면 알죠. 주의 노여움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검찰청에 붙들려 가지고서 그 사람들은 낮에 그냥 잠깐 몇 시간 이렇게 수사할 때 그렇게 하지 않지요. 일부러 밤 시간 택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게 해가면서 이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교대로 들어오고, 취조를 당하는 사람은 혼자 계속 그 뜬밤 새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이제 말하자면 그걸 고문이라는 거예요. 고문. 이런 것은 사단의 참소와 사단의 송사를 계속 나에게 당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 중에 그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사에서 뭔가 그 사단의 참소, 특히 사단의 어떤 압력 이런 것을 받는 것은 육체의 욕심이 발동을 해서 무언가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지난 뭔 일을 해놓은 것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와 신분과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조금 못 미치게 하는 거. 그렇게 사는 게 참 지혜로운 인생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취소를 당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나서 버리면은 꼭 이런 일이 이제 오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의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뭐 세상에서는 저승사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앞에 그 금부도사 검찰총장이죠. 이런 사람한테 이제 나오라 소리 쪽지 받고는 이제 가가지고 그 금부 나졸들한테 이제 검찰들이죠. 앞에서 그 취조를 계속 당해보면은, 주님의 두려우심을 배운다 이거예요. 함부로 이제 행하지 못하죠, 그다음부터는. 그런데 이게 이제 기왕이면은, 취조를 좀 엄중하게 받아보셔야 돼. 어설프게 했다가, 아이고, 됐다고, 그 정도만 그냥 큰 죄는 없네.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하고 나오면은,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방자해져가지고 깔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뭔지 하나도 그냥 다 밝혀내도록 그렇게 털어내는 걸 욥기 3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네가 온 우주를 무슨 옷자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털어내가지고 모든 악인들 싹 다 털어낼 수 있냐? 욥보고 물어봤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매번 그렇게 하시지 않고 웬만하면 됐다 하고 좀 깜짝이야. 없던 걸로 하자 하고 이렇게 넘어가 주시니까 우리가 이러고 양양거리고 그냥 무엇이 있네 없네 더 내놓으시오 어쩌고 자꾸 이러는 것이지. 만약에 이 저승사자 있는 대로 싹 봉헌식 잡아서 싹 찾아내봐 딱 명령하셔가지고 하면은 욥처럼 그렇게 당하면은 못 견뎌하죠. 한 손 안 들을 사람 없죠. 그런 것을 주의 진노의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뭔가 조금이라도 지나친 생각, 말, 행동을 저지르면 거기에 대한 책임 지공을 하나님은 엄격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게.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이제 아까 김영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을 그렇게 해봐야 그 다음부터는 선, 악을 아는 확실한 지식을 구비해서 살기 때문에 방자 행하지 못한다 이게. 이게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자, 그래 이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러니까 우리 날이라는 것이 있고 주의 날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는 우리 날이라고 하는 건 육체로 살아가는 날을 우리 날이라고 그랬겠죠. 주의 날이라고 하면 아까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겠죠. 그 시간은 주의 시간에 계수되는 시간이고 우리 날 계수를 하는 것을 가르쳐달라고 한 것은 인생이라는 것이 고난과 하나님의 노여움과 이런 것을 당하는 이것이 당하는 인생을 살면서도 휙 하고 지나서 보니까 휙 하고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런 날수를 계수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지금 기도를 했어요. 시편 기자가 모세가. 그런데 이제 모세의 체험으로는 인생 80년이라는 것이 벌써 지나가 버렸구나. 그런데 그동안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하루하루는 너무너무 힘든 날들을 많이 지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딱 이렇게 보니까 80년이 물같이 휙 지나가 버린 거예요 또.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라는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돌아오소서라고 여호와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은 지금 내가 시간이 너무 안 간다 그 말이죠. 주님의 노여움 안에서 사단의 송사 참소자 앞에서 취조당하는 때는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그때 여호와 돌아오소서라는 것은 여호와가 돌아오시는 것은 은혜로 오는 거죠. 은혜. 실제적으로 죄가 왕노릇하느냐 은혜가 왕노릇하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가 여호와가 나에게 돌아오셨으면 은혜가 나를 다스려 줄 것이고 여호와가 날 버리고 떠나가 버리셨으면은
죄가 나를 주장하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죄의 날수를 사는 시간 하나님 앞에는 계수가 되지 않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 시간만 하나님 앞에 계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시간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시간은 그 누림과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아무리 긴 시간도 그냥 1000년이 지나갔지만 실제로 그냥 하루씩 지나간 거 어제 그냥 하룻밤 지나갔네? 이게 이런 것과 같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룻밤 지나가는데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사단 앞에서 송사받을 때는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근데 송사는 괜히 받는 게 아니라가 내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나쳤기 때문에 그렇다던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무슨 분수라는 게 있는데 그 분수를 지나는 생각, 말, 행동을 했으면 하나님은 의를 집행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의를 반드시 집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승사자를 딱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털어봐. 딱 허락하면은 걔들이 한번 흔들고래 대고 털어대면은 먼지 다 털어내는 거죠. 검찰청에 한번 잡혀가면 없는 먼지도 있다고 저 사인하면 사인하고 나오는 게 편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게 그들의 기술이에요. 그게 근보의 그 형리들이란 그게 그 기술이거든. 그래서 그 욥 같은 경우에 참소자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한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도 같이 있어서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욥을 시험하는 허락을 받아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그런 시험에 떨어진 것은 욥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인간적인 어떤 이제 자신의 어떤 뭐 의라든지 선함이라든지 뭐 이제 어쨌든 그런 것에 너무 자기 위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꾸려니까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었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라는 건 나에게 계속 주의 노여움과 그 다음에 진노를 나에게서 그 이제 사단을 통해서 이렇게 사실 조사를 계속하고 하는 이 일을 언제까지 은혜를 베풀지 않고 이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에 돌아오소서 이것은 민수기 아까 10장에서부터 여호와가 떠나면 인간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호와가 떠나면 육체로는 방임, 나 자신을 내주기가 싫으니까 이제 내 세상 만났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저 죽는 짓을 하는 거라는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욕구대로 방임, 방탕 이게 넘겨줘 버리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는 분이다라는 걸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이런 걸 배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5절 앞에는 뭐 만족해하고 기쁘게 해주고 이제 이런 즐겁게 해주고 이런 이제 시간이 나왔고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 괴롭게 하신 날수라는 것은 육체의 자유를 허락해줬더니 각자는 하나님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은 방탕에 방임한 상태로 다 풀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때가 내가 육체의 자유를 얻었을 때가 사실은 더 큰 시험이 된 것이죠. 내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하실 때가 사실은 행복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성경의 개념이다. 그래서 주 안에 연합된 영 안에 있는 사람은 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빛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낮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 사단과 연합된 육신의 생각 안에 있는 사람은 늘 밤을 사는 사람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낮과 밤,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다르다. 그 다음에 김영재님이 말씀하신 것 좀 길어졌는데 잠깐만 이제 다 마치랍니다. 왜 그럼 이런 문제가 오느냐? 아버지를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나를 길러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할 때는 그게 내 아버지지만 나를 길러준 아버지라 할지라도 나를 무언가 길러서 이용만 해먹으려고 그런다. 일을 시키려고 그런다. 만약에 취직해가지고 또 돈 벌어오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아버지가 날 길렀다. 그것은 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반증이지요. 나를 종으로 삼는다는 이제 반증이니까 말이에요. 친아버지 같으면
당신의 있는 기업을 나에게 꽁으로 내가 뭐 한 거 없어도 꽁으로 나한테 주지요. 아버지 것을 오히려. 그러나 그 가짜 아버지는 나 있는 것을 좀 이렇게 길러 잡아먹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아비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둘인데 하늘이 둘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김영님 그 얘기했는데, 그래서 참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가짜 하늘도 있으니까 하는 말이겠죠, 당연히. 하늘이라는 개념은 아버지라는 개념과 동의어예요. 동등되는 개념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하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그 다음에 아담의 하늘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하늘은 마귀고 예수님의 하늘은 조물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 하나님이 잘못됐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말은 근본적으로 신을 바꾼다, 하늘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하늘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왕이 하늘이죠. 옛날에는 왕국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어떤 신하가 반역을 일으킨다 그럴 때는 모의할 때는 아무래도 이 하늘이 문제가 있다, 하늘을 바꾸자 이렇게 모의를 하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자녀들이 하늘을 바꾼다면 아버지를 바꾼다는 뜻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반역이다 이게 사실은 이게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아버지가 있는데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의 하나님 아담의 아버지가 있는데 아담 자신을 통해서 마귀가 아버지 노릇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자 칭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지음을 받은 아담은 모든 구속사에 있는 모든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아버지는 아담이지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죠. 이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땅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그래서 이제 가짜 하늘에 연합된 인간은 반드시 그 하늘을 떠나서 참 하늘로 돌아와야 되는 이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하시겠습니다. 참된 회개가 뭔지까지 말씀드렸어요. 시간 개념과 하늘을 바꾼다. 이 개념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늘 인도하셔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터득하고 깨달아가는 것은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어차피 돼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온전히 이제 어둠과 밤은 물러가고 그 다음 빛과 낮이 충만한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을 나의 안식으로 만족으로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오늘 또 같이 나눴습니다. 내 속에 어둠과 그림자가 얼마나 남았는지 각자 가늠을 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바라며 진리의 말씀 읽을 때는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와 그 뜻을 명확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헤아릴 수 있도록 진리의 영께서 오셔서 형제 자매들 심령과 나의 인생을 각자 주장해 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